5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가 이제 가정의 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비행기가 이상 규류를 만나서 엔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추락하는 비행기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낙하산은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돼요. 한 명은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죽으실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부터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자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는 국회의원이요. 국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두 번째는 나는 학교 선생이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그도 역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세 번째는 나는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갑니다. 그러면서 그도 뛰어내렸어요. 이제 2사람만 남았고 낙하산은 이제 1개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남은 2사람은 유치원 꼬마 아이와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낙하산을 배워주면서 애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니 그 국회의원이 내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유모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 누굴까?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참 국회의원이 마치 선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100% 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먼저 나오고, 오늘 스승의 주의이기도 합니다만은 스승이 뭐예요?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자극제를 주고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스승, 말씀으로 교육으로 이끌어가는 티처, 가르치는 스승, 진정한 멘토,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만이 자신 있게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가정의 달에 대해서 끝도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벅차요. 버거워요. 저는 가정의 달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이번에는 금년에 거의 20에서 30편을 준비했어요. 저는 벌써 한 달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계속할 수는 없지만 5월이라서 또 오늘 3번째 주일은 지난 목요일이 또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고장님이 전화 왔더라고.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 목요일 날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서 아차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준비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이에 악이 조성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점점 흉악해지는 걸 봅니다.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세계에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2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하는데 옛날보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이혼하는 비율이 6.5%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가정이 되려면 우리 모두에게 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받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의 가정이 되려면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정관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인생에도 인생관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가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막연한 가정관이 아니에요. 올바른 가정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닫고 우리 모든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복창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가정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혼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 주신 가정.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래요, 자식이.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랬어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까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집이 무너져 죽었어요, 10남매가.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데려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바로 욥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정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가정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가정은 죄송하지만 복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의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그게 바로 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는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알고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자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전성교회도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는요, 주여져 부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가정, 그건 복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야 돼요. 아멘. 아름답게. 많은 가정들이 어떠한 목적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엘가라는 남편이 불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여자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아이를 낳게 된 불인나가 한나를 충동질해요. 격동을 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국은 한나는 슬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은 후에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가 50일째 됐다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키워줬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화분을 놓았는데 이 아이 참 복받을 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50일 동안 책임져 줬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고로 교육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축복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의 가정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욥은 이방 사람인데 7남 3녀를 두었어요. 7남매를 두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에게 아들 7이 있고 딸 3이 태어났느니라. 아멘. 3절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1,000-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돈만 많은 게 아니고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욥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훌륭한 자라.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욥과 같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가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인 가정이었다. 부모가 헌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헌신해야 되느냐? 자식이 해야 합니까? 부모가 먼저 해요. 아멘.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인 예배, 기도 없는 생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뜰만 받고 가는 생활, 자식이 뭐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적에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악에서. 욥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 상대하는데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요.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욥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진실해야 돼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진실해야 돼요. 부모가 자꾸 거짓말합니다. 농담을 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아기가 우니까 동영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곧 올 거야. 또 울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에 안 온다. 그래서 아들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 미국이니까 네가 비행기표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울어요. 애가 안 울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얼마나 기대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어때 가슴이.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 거짓말 안 돼요. 거짓말. 너 울지 마. 너 장난감 이거 인형 안 사줄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면 금방은 애기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 사줘야죠. 안 사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못 사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곤한 사소한 예지만은요. 이게 습관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좋은 자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인성으로 다져진, 신앙으로 다져진 자녀는요, 막 꿀벌같이 막 그냥 꽃과 같이 자꾸 붙어요.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 오면은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나타났다면은 괜히 피해요. 나 안 봤지? 도망가요. 피해야지.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데 진실함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만은 아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멀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 들여도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공포와는 달라요.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우게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화목의 가정입니다. 4절 보세요.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목장이 살려면 모이기를 좋아해야 돼요. 함께 있기를 좋아해야 돼요. 기관이 살려면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어떤 목장은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쑥도 뜯고 고사리도 캐고 재밌게 놀라고 하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게요. 뭘 허락해 줘요?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알았어요. 갔다 오세요. 잘 다녀왔다고. 어느 누가 또 자기들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믿음의 또 스승이라고 그냥 고사리를 듬뿍 가져왔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잘 먹었어요. 그거는 아멘도 안 해요. 사랑과 화목이 있어요.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기관이 살고 목장이 살아요. 지금 자녀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참 이상해요. 각 방에서 컴퓨터를 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막 점점 늦게 돌아. 아이고 막지. 한번 기도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사랑과 화목이 깨져요. 사랑과 화목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준다고 남편 오는 걸 지겹다고 하면 안 돼. 그래도 당신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만 주는 것도 감사해 그래야지. 아멘. 뭐 퇴직했다고 해서 막 아내가 또 뭐냐고 구박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만큼 자녀들 키우고 이만큼 교육시키고 이만큼 하는 것도 당신의 희생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사는 거 고마워. 당신이 조금 더 그 생각하지 마. 당신이 조금 더 기죽지 마. 할렐루야. 그건 아내에게 주시는 메시지. 깨달을지어다. 장모사님 웃기만 하면 안 돼요. 참고해야 돼요. 철저한 아주 신앙교육이 있는 가정이 행복해요. 아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헌신된 가정이 되어야 하고 사랑과 화목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한번 5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잘못될까봐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물질도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신앙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주일에 예배 보내지 않고 학원 가게 하는 자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신앙교육의 1순위는 예배 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에 부모가 철저하고 자녀들이 철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힘.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보에다만 공예배 절제 드리자는 말이 뭐예요? 주일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 이거 드리자는 거예요. 더 성숙하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욥은 잔치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더니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욥의 가정처럼 복의 가정이 되어서 가장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신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